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석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찾아가고 또 이제 가족들과 만나고 또 조상들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쨌건 조상들은 내 뿌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상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내 부모님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님 계시고 중조 고조 쭉 올라가죠. 그래서 뿌리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그래서 추모하고 공경하는 것 기억하고 또 생전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좋은 그분의 본받을 만한 좋은 점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조상들을 잘 섬기면 그 조상들이 이제 은덕을 베풀어서 후손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 이런 이제 사고방식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참 금세와 내세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섬기면 그게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영향력이 이 땅에 또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세와 내세는 딱 단절되는 거예요. 딱 단절돼요. 죽으면 그것으로 금세와 내세는 모든 것이 단절돼요. 그래서 참 이곳에서 행하는 어떤 일도 그곳에 전달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상으로 그래도 조상하게 잘하면 그러면 해로울 건이 없겠지. 뭔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들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망가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미국 사람들 조상 숭배 안 해도 제사 안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 잘 살잖아요. 세계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문화적인 복, 경제적인 복, 여러 가지 복이, 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조상을 추모하고 공경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이상 가면 안 되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제사는 올라가지 않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조상이 뭘 내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참 보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참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도 깨끗하고 참 이 모든 만물, 다른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지어주신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하늘의 해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먼 땅과 하나의 피는 들꽃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그 지으신 창조주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계신 건 몰랐어요. 하나님 계신 건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졌나니 분명하게 보여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참 놀라운 그 섭리의 손길이 분명하게 보여서 알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 나중에 가서 나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 모든 만물이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분의 신성과 이건 신의 작품이구나. 또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분의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가서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핑계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참 이 좋은 가을날에 아무튼 오늘 예배 마치고 다 하늘도 한 번씩 보시고 주변을 다 둘러보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뉴턴이 하루는 참 실험실에다가 태양계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태양도 만들어 놓고 지구도 만들어 놓고 달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궤도까지 만들어서 철사로 해서 구슬을 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잘 만들었네. 아 이거 태양도 해놓고 수금지 암흑도 쳐내면 저기 궤도까지 철사로 해서 구슬 달아가지고 이렇게 도는구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네. 이거 어떻게 만든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실험실에 있던 철사 조각, 구슬 조각 어느 날 실험실 와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거다. 그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어떻게 그냥 철사 조각이 구슬 조각이 이게 자기들끼리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겠냐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고. 뉴턴이 하는 말이 이 조그마한 모형도 그 안에 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뭔가 지성이 개입돼야 지성이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개입돼서 거기다 질서를 부여하고 위치를 잡아주고 만들어주고 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겠는가 이게. 이런 조그마한 모형 하나도 지성이 개입이 돼야 만들어져 가는데 이 넓은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이것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 전했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개입된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 계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 계시죠.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이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지으신 모든 것이 태양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누리에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자연 계시는 한계가 있다고요. 세 가지밖에 못 알려준다겠죠. 그분의 존재와 신성과 능력.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신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자연 계시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자연 계시, 어떤 자연을 통하지 않은 자연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준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주신 게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우리에게 창조주거리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 계시 성경 말씀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연 계시로는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못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자연은 다 계시를 못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자연을 보고는 자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만 깨닫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자연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연은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윤리를 또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게 살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자연은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요. 자연 계시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 계시, 초자연 계시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성경 한 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참 귀한 줄 아시게 될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돈 10,000원, 20,000원 주면 사죠. 요새는 10,000원, 20,000원 주면 사니까 이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밖에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네요. 이게 온 우주보다 귀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온 우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앞에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기다리는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주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계시적인 차원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계시적인 차원에서 온 우주가 알려주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 민족이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만한 것 중요하다. 이 명절에 참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복받는 비결이 뭔가 깨닫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민족에 참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오늘 7절에서 8절 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8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 그 말은 딱 깨어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성한다 그 말은 깨어나게. 오늘 아침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성이 깨어나게 만들어요. 깨어나게. 그럼 깨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잠자던 사람 깨어나야죠. 잠자던 사람 깨어나야 돼요. 그 다음 술 취한 사람 깨어나야 돼요. 술 취한 사람. 소성이란 말이 잠자던 사람 깨어났다 그때 쓰는 거예요. 또 술 취해 멍멍하게 했던 사람이 깨어났다 그때 쓰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 병 들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예를 들면 식물인간 돼 갖고 있다 딱 깨어나버린 거예요. 병든 사람 깨어나는 거고. 소성이란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버리는 걸 말하는 게 죽은 사람 살아난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깨어나게 만들어.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정신 번쩍 나게 깨어난단 말이에요. 잠자던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잠자던 영혼이. 삼손이 데릴라 무릎 빼고 데릴라 무릎 빼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쁜 미녀 무릎을 베고 다 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머리 빡빡 밀고 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상징, 나시린의 상징, 그 길고 긴 영광스러운 머리카락 빡빡 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무릎에 베고 잠들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 다 내 영적인 능력 다 잃어버리고 신앙의 능력 다 잃어버리고 영혼이 완전히 잠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능력은 떠나버렸더라.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이 아침에 소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성이 정신 바짝 채 깨어나야 돼요. 술 취한 사람 깨어나야 돼. 술 취한 사람. 술 취하면 추태가 일어나요. 추태가. 술에 취하면 평소에 안 하던 짓 하잖아요. 술 취하면 아무데나 막 틀어놓고 아무데나 그냥 대소변 보고 막 토해놓고 그냥 얼마나 추합니까? 비틀비틀하다.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성령 충만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돼요. 예수 믿는 성도 시름 병 들어갖고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았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름 병 들어가.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식물인간 같이 누워만 있어요. 겨우 호수 꼽아주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만 겨우 신앙 생명이 유지가 돼요. 영적인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겨우 연명만 하고 있는 그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소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말씀 들을 때 영혼이 확 살아나야 돼요. 믿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나야 돼.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판인데.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 깨어나요. 잠자던 사람,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소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딱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살아가는 삶 속에 잘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원수보다 지혜로워야지. 늘 속고 당하고 뺏기고 살면 되겠어요. 원수보다 다 지혜로워. 이놈이 이렇게 하는구나. 또 마귀란 놈이 역사하네. 또 이렇게 시험을 주는구나.
원수보다 지혜로워가지고 안 속아야죠. 근데 그냥 번번이 속아. 마귀가 데리고 놀만해. 가지고 놀만해. 고양이가 쥐 잡을 때 그냥 안 잡잖아요. 이리 툭 쳐보고 저리 툭 쳐보고 한참 가지고 놀아요. 고양이. 도망가게 내뒀다가 또 가서 또 다시 잡아오고 또 도망가게 놔뒀다 또 다시 잡아오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가지고 노는. 그냥 죽이면 심심하니까 고양이도 가지고 놀아요. 쥐를. 우리가 마귀를 당하면 안 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스승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이 카운셀러란 말이에요. 카운셀러. 상담해 주는 분, 나를 고쳐주는 분. 그래, 뭐 어떤 그 재벌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그분하고 식사 한 끼 하려면 몇백만 달러 되잖아요. 몇 억을 주고도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 식사권 이제 그거 받으면 기부도 하고 그러죠. 그 점심 한 끼 먹으려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배우려고 그 몇 억을 냈고도 배우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스승보다 지혜롭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보다 지혜로운 오래 삶은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가 쌓이죠. 그러나 또 오래만 살았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된 채 오래 살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 시편 말씀에 다 들어있다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시편을 다 읽으면 다 치유가 돼요. 다 치유가 되고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부분은 지혜서를 읽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잠언, 전도서 3대 지혜서가 있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읽고 자손들 부지런히 읽히고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몇 명도 안 된대. 인구도 몇 명 안 된데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살잖아요. 유대인들 지혜가 어디서 왔냐? 첫째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잘 해석해서 적용시킨 실제 삶 속에 적용시킨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적용집이에요. 적용집. 성경의 내용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가 그 사례들을 쭉 모아놓은 게 탈무드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계속 가르쳐가지고 늦어도 이제 보통 14살, 좀 늦떨어진 애들은 18살. 그쯤 되면 다 떼는 거 이걸요. 14살, 18살 때. 그러니 참 그때 14살, 18살에 다 이걸 정립을 하고 거기서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딱 정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정진을 하게 되면 자기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정진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 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하나 인재가 있으면 그냥 다 몰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30대, 40대, 50대도 방황하는 거예요. 60대에도 방황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그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10대 초반에 이미 다 정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되게 게임이 되겠네요. 이게. 한 20년, 30년 앞서가 버린 건 미리 앞서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로운 백성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은 힘이 나게 한다. 말씀은 우리를 힘이 나게 한다. 소망을 가지게 한다. 성경은 철저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 아무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이야기. 아무튼 하나님 성경 말씀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음이 기쁘게 된다. 힘이 나게 된다. 의욕이 생기게 된다. 세상의 다른 책들 가만 보면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런 게 너무 많지요.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요. 성경 말씀만 보면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무에서 유도 창조되어지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되어지고 다 보면은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축복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은 눈을 밝게 해준다. 눈이 밝아지게 만든다. 그 말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눈이 침침히 어두워지니까 눈이 확 밝아진단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건 선이구나, 이건 악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처음 아담왕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유혹하지. 이거 먹어라. 이걸 먹으면 니도 눈이 밝아져갖고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 아담과 하고 그걸 따서 먹고 처음으로 범죄했죠. 아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건 좋은 건데 왜 이것이 원죄가 됐을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건 큰 죄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눈이 밝아진다 그래. 선악을 분별한다. 이게 말씀의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선 나쁘다고 여기선 좋다고 그러고 이해가 안 되지 여기. 근데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주권자의 특권이요. 주권자의 특권.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주권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분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니도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선과 악을 규정하는 그 일을 너도 하라는 겁니다. 너도 하라.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너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자신의 인생에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이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이건 선이에요. 네가 규정하고 살아라. 네가 하나님 되어 살아라. 이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거기 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한다. 좋은 의미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틀 안에서 주권자가 정해 주신 그 틀 안에서 우리 눈이 욕심으로 흐려지지 않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분별력이 생겨서 그분이 정해 주신 대로 그분이 선이라는 것을 선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이 악이라고 한 것은 악으로 볼 수 있는 이게 진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말씀을 볼 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네가 선악 규정의 주권자가 되라. 네 인생에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너 이거는 악입니다. 나는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악이라고 해도 나는 이게 선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하고 할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네가 주권자 되어 네가 하나님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악의 규정 아래서 그 틀 안에서 진짜 눈이 밝아져서 선을 선으로 보고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도록 살아라. 그게 이제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 눈 밝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참 애들이 부모 말만 듣고 살다가 조금 철들고 머리 커지면 부모 말 안 듣잖아요. 부모가 이렇게 해도 나는 그게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커서 독립이 되면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릴 적에는 부모 하라는 대로 맹종하지만 자기 머리가 생기고 자기 판단력이 생기면 가만 보니까 부모 말이지만 맞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가야죠. 자기 뜻대로 해야죠. 그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 머리가 커지고 판단력이 생기는데 부모가 잘못된 걸 부모 말이라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선악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도 완전하게 선하지 않거든요. 부모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상대선이요. 상대선. 상대적으로 선해요. 부모가 자녀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선하죠.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모가 상대선이지 절대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판단이 생겨서 이건 아닙니다. 사리 판단해서. 그래서 또 자기 인생을 길을 걸어가는 건 그건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선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선. 그분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이에요. 그분이 악이라고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악입니다.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 돼요. 여기 우리 사는 길이 있는 줄 너무 믿습니다만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되지만 자기 판단으로 살아야지. 이제 언제까지 부모 뜻에 따라 살겠어요. 부모도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부모는 상대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선이거든. 절대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은 곧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선과 악의 기준은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규정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신 걸 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분별력을 누가 주냐? 말씀이 준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 이 사람은 옳다고 저 사람은 그르다고 그러고 다 옳고 그르고 선하고 악하고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절대 기준이 없어요. 다 상대주의, 퍼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라고 해요. 다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건 절대 선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일은 천지가 개벽돼도 그건 악한 거예요. 시류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시대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건 악하다 한 거는 절대로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냥 동성애로 보면은 그냥 언론도 문화도 학교에서도 다 그 하나의 성의 형태로 가르치고 그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은 다 누구나 귀하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돼요. 동성애자란 이유로 린치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막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은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 행위 자체는 그건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만들어낸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차별이다. 동성애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지요. 동성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시류가. 동성애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려면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다 하는 것은요. 천지가 뒤집어지고 개벽이 돼도 그건 악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건 악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거기서 희루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이란 건 선이에요. 악이란 건 악입니다. 누가 말하게도 악이에요. 선,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야 할 줄 너무 믿습니다. 말씀 무장 안 되니까 그냥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해. 선인지 악인지 분별을 못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니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9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어요. 9절부터 마지막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10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보다 귀해. 금보다 최고의 가치. 그 당시 최고의 가치가 금이죠. 지금도 금은 귀하잖아요. 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금도 따라와요. 그러나 금만 따라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금도 잃어버려요. 그 역사가 다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모든 귀한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보면은 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여줬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이 모든 것을 내 전에 가득 채우리라 하나님 그랬어요. 성전 모시고 산 백성에게 금을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가 성전 모시고 있을 때 세상 금은 다 로마에다 부어줬어요. 영국이 성전 모시고 살 때 세상 금은 다 영국에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성전 모시고 살 때 세상 금은 미국에다가 다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예 미국 돈이 국제 통화가 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가면 종이 쪼가리입니다. 알아주지도 않아요. 미국 돈이 전 세계의 통화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성전 모시고 살 때 이만큼 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있어요. 성전 모시고 사는 백성, 말씀 모시고 사는 백성 금도 다 더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금만 쫓아간 나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고 송이꿀은 제일 달고 달콤한 거, 세상에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쾌락, 그걸 상징하는데 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최고의 쾌락입니다. 최고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 사람은 무슨 재미로 예수 믿고 사냐? 세상의 쾌락을 하나도 안 누리고 무슨 재미로 사냐? 영적인 쾌락이 있어요. 영적인 쾌락. 말씀 속에 쾌락이 있어요. 다 말씀 보고 깨닫고 얼마나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꿀보다 답니다.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명절이라 참 다 복을 빌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요. 이 명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